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도 신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이번 주에는 벌써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비가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간 보내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어떤 날,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매주마다 기다려지는 날이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이 날이죠. 우리 친구들을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기다릴 날이 있어요.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난번처럼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이제 중등부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해서 전도사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한 적이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속에서도 제 원래 모습, 저의 평소의 모습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혹은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톤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렇게 궁금한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렇게 그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준비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죠?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빌립 알아요?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곳은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가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빌립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자,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분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이 빌립은 이분이 전에 말하던,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은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생각났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로 가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일을 자신이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째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곳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작은 곳,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런 소문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이 나다나엘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이 곳에 대한, 이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빌립을 찾아가 빌립을 만났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47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그럼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걸까요? 한국 사람한테 넌 참 한국 사람이다. 너는 가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친구들 기억하나요? 알고 있나요? 이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한 후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을 꺾이고 난 후에 새롭게 받은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사하지 않았고 참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뼛속까지 보시기에 속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냐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고 간사하지 않은 겸손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거짓 없이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희한하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긴밀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에 놀라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렸던 그분,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던, 궁금했었던, 만나고 싶었던, 기다렸던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믿냐고 물으시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본 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갔었던 그날, 그 시간을 들였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고민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가 있나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 때가 있어야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다나엘처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지 이 5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나타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을 때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하나님과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사닥다리를 자신으로 묘사하시면서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 자리에 나다나엘도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더 큰 경험을 나다나엘이 할 것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사다리, 그 계단의 역할,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역할을 본인이, 인자가 감당하실 것이고, 그렇게 인자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것을, 이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그를 통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 구원, 고민들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된 나다나엘은 앞으로 더 놀랍고 큰 은혜, 더 놀라운 일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었죠? 궁금하죠? 나다나엘이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낯설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누구일까요? 야고보, 요셉, 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바돌로메라는 사람 여러분 알아요? 12제자 중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2제자 중에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역할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말이죠.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부름에 행동으로 나타내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순교자의 삶을,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참 이스라엘, 거짓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랬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기도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과 때와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바라는 그 마음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렸기에 빌립의 부름에 나아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더 큰 은혜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자의 삶,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경외와 기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웅아, 중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참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 권고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줌모임 했던 거 기억하나요? 자,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줌모임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7시로 되어 있지만 좀 바뀔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반톡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학년 2반입니다. 1학년 2반 선생님께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위하여서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과 봉헌을 선정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선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선정하셔서 금요일까지 총무 선생님께 전달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광고는 마쳤고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여러분 안심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화이팅!